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은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지만은 않지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순간에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기쁘고 행복한가 싶으면은 슬픔과 괴로움도 또한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고 하는 병이 덜컥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늘 집에서 부모님에게 말을 잘 듣고 효도하던 그런 착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찾아오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마음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또한 그 절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겹쳐오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물에 빠진 것처럼 헤매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과 슬픔과 통곡할 만큼 괴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늘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시골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니까 온 동네 잔치입니다. 온 동네 잔치가, 특히 이스라엘은 우리와 풍습이 문화가 좀 흡사한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니까 한 일주일 동안 동네 잔치가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시골에 혼인잔치든 장례든 장례가 나도 호상이 나면은 동네 잔치가 되어집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집에 시집 장가 보낸다 그러면 온 동네 잔치가 되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잔치를 벌리고는 그렇게 했죠.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축제를 벌리는 가운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왔던지 아니면은 준비했는 게 부족했던지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참 좋은 나라, 전 세계에서 물이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중동 지방은 물이 좋지 않기에 그냥 물을 마실 수 없어서 항상 이렇게 음료를 만들어서 먹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는 특별히 좋은 음료를 내어놓는 것이 손님 대접 잘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잔치에 음식, 우리 경상도는 잔치 벌리면 뭐가 꼭 나갑니까? 문어 이런 것들 꼭 나가죠, 그죠? 또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또 뭐 코가 왜한 그런 생선 있죠? 그런 것들이 꼭 나오는 것처럼 이 중동 지방에서는 좋은 음료를 내어놓는 것이 잔치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음료를 내어놓는 이 포도즙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낭패가 났습니다. 아직도 잔치를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음료가 떨어지니까 잔치가 중단될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서 되었지만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온 크고 작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기도드렸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또한 그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그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밀려오고 있고 우리 삶에 이제는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물가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현실 속에 다가오고 있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부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첫 번째, 절망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주님만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면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만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발버둥 치면은 더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만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만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는 그 모든 죽음의 구렁텅이에서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잘 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면은 감사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언제 어디서부터인지 주님과 좀 멀어진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환란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서야 주님 찾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항상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 위로받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울 때 용기 얻는, 주님만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계셨기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날마다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주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그런 아둔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부족함을 주님 채워주시고 미련하고 아둔한 인생을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는 인도하시는 주님, 보호하시는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빛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명한 학자이고 작가인 그 데일 카네기가 쓴 책 가운데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메리 큐슈만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제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메리 큐슈만은 병든 남편과 5 자녀를 키우면서
파출부 일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삶이 늘 고달팠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의 약간만 충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5 자녀를 키우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남편 간호하는데 집도 팔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왼종일 일하는데도 쌓여가는 것은 빚만 쌓여가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슈퍼마켓에서 연필을 훔쳤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창피를 당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판단한 거죠. 그리고는 집에 가스를 켜놓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5살 난 딸아이를 품에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왜? 그러자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낮잠 좀 자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며 누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스가 차올라와서 정신이 몽롱해져가는 그 순간에 부엌에 켜놨던 라디오 소리가 들려옵니다. 라디오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송이 그 작은 소리로 귀에 조용한 가운데 들려오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어려운 현실을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다 창문을 다 열고 가스불을 잠그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죽으려고 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 자녀도 주신 걸 감사하고 병든 남편이지만 남편이 있음에도 감사하며 그리고는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는 일평생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불평하던 자신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여인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소소한 행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시집 장가가는 그 가운데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음을 고백한 내용이 이 글에, 카네기의 글에 실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초청되어지면, 주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더 큰 역사하심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얻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지금 낭패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될 때 성전에 올라갈 때 기록에 나타나고 그 이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봅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30세가 되는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장남으로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을 거라는 거죠. 목수일을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웠던 그 목수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도 늘 가정 형편이라든지 많은 일들을 가정의 대소사를 예수님과 아들인 장남인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며 생활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12살 되던 해부터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것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은 내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부름은 헬라어로 여성을 가장 높여서 부르는 공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사님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높여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들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공적 활동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공적인 요청을 하니까 아들 또한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공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사요. 참 예수님 표현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사요. 당신이 내게 공적인 것을 요구하니까 나도 공적으로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서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소한 부탁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개인적인 일이든지 공적인 일이든지 가정적인 일이든지 자녀의 일이든지 부모의 일이든지 오늘 뭐라 그럽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님께서 들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든지 아무리 작은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아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생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서 요즘 휴대폰 놓고 삽니까? 붙들고 삽니까?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때도 손에 붙들고 잘 정도로 휴대폰,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누워서 휴대폰 떨어뜨려 본 경험들, 웃으시는 분들 다 경험이 있으신 건데, 들고 보다가 떨어뜨려서 깜짝 놀란 경험들.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붙들고 삽니다. 주님 붙들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님 붙들고 없으면 불안해할 정도로 주님 붙들고 사는,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내 손에 있는 휴대폰보다도 주님을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게, 가장 가까이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휴대폰보다 귀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용납이 되어지지 않고 왜라는 질문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와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 왜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기적을 이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아멘,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은 예스, 아멘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7절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채우라 하니까 채우고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줬습니다.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하인들 마음에도 이 항아리가 손 씻는 항아리고 발 씻는 물인데 이거 갖다 줬다가 누가 봐도 이 항아리가 입구에 있는 손 씻는 항아리인 줄 아는데 이거 갖다 줬다가 낭패를 당하면 하인들 자기들에게는 그저 매가 기다리고 있는, 또한 쫓겨날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아가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채우라 하니까 채우고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는 신앙, 예스 하는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다 받아야 아멘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수성가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가 이제 지금부터 새롭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새롭게 공급되어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 때 채우는 순간 포도주로 변했을까? 갖다 줘라 했을 때 갖다 주는 순간 변했을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참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무너무 궁금한데, 어찌됐건 간에 순종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주의 음성 듣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귀하디 귀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땅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값진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럴 때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말이지 그렇게 내가 나를 공치사하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 거야. 그럴 때 한마디만 툭 던져도 그들 마음속에 그 순간에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 순간에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다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하면은 교회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포도주 같은 인생을 살아서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나은 인생, 더 가치 있는 인생, 더 의미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그저 한 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정말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전긍긍하며 이 땅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값진 인생, 예수로 더 나은 인생, 예수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포도주 같은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면은 고난이요, 슬픔이요, 죽음이요,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 모셔드리고 주님과 기도로 교통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그 앞에 주저앉고 물러서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 맡겨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며 값 있는 인생, 포도주 같은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